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다시 오심의 나를 지원하시니 은혜여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주님 오시는 날을 주님께서는 뒤로 미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 오시다고 말씀하죠. 한 번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는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대신 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더 이상 대속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고 없음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회개니 돌아서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도 최대한 그날을 늦추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성경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보고 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에, 하나님의 당장의 기분이라면,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라면,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본다고 한다면 이 순간 당장이라도 오고 싶으시죠. 심판하고 싶으시죠. 다 결론을 내리고 끝을 맺고 싶으시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콕 누르면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라고 또 부릅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면 거기서 머물지 않냐고 자기가 잡히면 그것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하기 선교를 드립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세워놔서 그것이 안정이 되니까 아볼로 목사님에게 맡기고 그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그 교회상에 생겼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또 개박 파다, 여러 가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높아져서 또 받을 인사를 가지고 내 것이 더 세다, 좋다, 귀하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초심의 믿음으로 돌아오라. 옛날 너희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요.
가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득불 징계, 매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 편지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측에서 보면 곧 오실 거라고 하던, 편지를 통해서 얼마 있지 않아 곧 오실 거라고 하던 그 사도 바울께서 그 편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곧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더, 그 시기가 점점 더 뒤로 늦추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에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기,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에 조라고 글에만 익한 사람이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압력을 그분으로부터 느끼게 되지만, 그 엄중한 권위를 느끼게 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말에는 조란 사람이라, 말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말에는 부족한 사람이라, 엄연히 부족한 사람이라 직접 만나게 되면은 그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다 하면서도 안 오시는 것이지. 이런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비난까지도 사도 바울의 귀에 다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다음에 일반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 고난을, 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 싶죠. 그래서 그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고 싶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두 번째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의 뜻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 늦추어지는 것이다. 더뎌지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로써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은 머물면서 먼저 편지를 지참해서 보낸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노심초사하겠어요? 내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는 저들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내가 그 다음에 너희를 만나게 될 때는 내가 사랑의 매를 가지고 너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너희를 포옹하고 싶기에,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싶기에 내가 여기에서 노심초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자기가 부모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그저 내가 지식을, 진리를 너희한테 던져주었다, 먹여주었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감정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 아파서 남자이지만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기에 오늘 또 참고 또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바로 이 폐악된 세상을 보시고서 참으시며 심판을 보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창조주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시류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생각하며 사고하며 행동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꼭 그들의 말과 행동에 현혹되어서 잠시 그쪽으로 휩쓸려져 갔다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있는 평안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배경으로 보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왜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까?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우리를 고치기 위한 매로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깊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았을 것을, 이미 그들에게는 이런 신학적 사고마저도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이, 이방인들 같이 무서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센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가를 해봤자 그것으로 너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것을 먼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를 편안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애국으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아수르의 군대가 그것보다도 너희보다 먼저 따라잡아서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강함에,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빠른 짐승의 말에 너희들을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걸어라.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강함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머리털 하늘에도 상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렇듯 저렇듯 별 흉흉한 소리가 다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성도로서 내가 할 본분을 다하면, 다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세상 돌아가는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 처치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처치이지만은 학생 때에 그 행동까지 그렇게 바르지 않았어요. 약간 껄렁껄렁했어요. 모범생이 되지 못하고 불량자에 가까웠어요. 그런 처칠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은 누가 눈에 씌죠? 눈에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죠? 모범생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건들고 싶은 것입니다. 처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자신 앞을 한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이내 툭 쳐서 그 학생을 넘겨뜨렸어요. 그런데 웬걸, 이 학생이 턱 일어나더니 자기 옷에 묻은 그 흙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개의치 않고 자기의 갈 길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냥 가버리는 것이. 서치한테 너 나 왜 때려? 왜 시비가? 일말의 항의도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았어. 너 따위가 감히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초열한 이 학생의 자세에 처칠이 거기에서 오히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각성을 하고
공부에 매진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을 살리는 수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처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처칠을 변화시킨 그 학생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통도에서의 공부를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그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에 휩쓸려 가다가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구출받는 구원함이 있고 바로 거기에 주어진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잠잠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잠잠하고 신뢰하는 자가 힘을 얻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도 생겨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잠하지 못하는 데에서 먼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서양기가 이러가지고 이쪽에 뭔가가 있다 싶으면 이쪽으로 확 갔다, 저쪽에 뭔가 있다 싶으면 또 저쪽으로 확 달려가. 옛날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기도원에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다 싶으면 막 그쪽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또 저쪽 기도원에서 무슨 이적이 일어났다 하면 막 그쪽 기도원으로 막 달려가는, 이렇게 기도원을 쇼핑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일어난 축복, 저쪽에서는 안, 저쪽에서 터진 복, 이쪽에서는 안 주어지겠습니다. 복은 장소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잠잠히 신뢰하라. 거기에 아수르 군대로부터의 구원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 군대에게 더 처참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무기력한 자가 되는 이유, 능력 없는 자가 되는 이유,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디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업을 안식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은혜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잘 모르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네. 참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비아냥 속에서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참아주심, 이 기다리심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아직도 구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